전교인 성경 필사 프로젝트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151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책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또 역사와 또 여러 가지의 방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자, 모든 성경이란 말은 성경 66권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라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헬라로 보면 데오퓨뉴스토스란 말이에요. 퓨뉴스토스.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이 퓨뉴스토스 이런 말은 이 호흡이란 말이야. 숨을 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 이 단어는 언제 또 기록됐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그 코에 뭐를? 생기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단어예요. 응? 생기를 부어 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20절에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 여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주권하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즉 호흡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의 의도하에 거룩한 자들이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성경은 누구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창작해낸 책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의 생각을 모아놓은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사람의 어떤 바람이나 기대를 반영한 책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씀은 성경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 증거에 대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 이거는 뭐 책을 뭐 10권 써도 부족할 거예요. 그 증거들이.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그 증거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증거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내증한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세상에 어느 책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책은 없어요. 어느 종교회나 경전이 있지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경전 스스로가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딱 뚜껑을 여는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절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마지막 성경 마무리할 때 요한계시록이죠. 22장 말씀 보세요. 18절에서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고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거기에 말씀에 더 첨가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재앙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말 것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제한다면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즉 천국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스스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말씀들로 충만한 것이에요. 어느 책에서든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위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거죠. 내증인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은 66권이 서로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성경이 기록한 기간이 있어요. 성경이 몇 년 동안 기록한지 아세요? 약 1500년 이상 기간이 걸렸어. 몇 년? 1500년. 그리고 몇 사람이 기록한지 아세요? 40여 명이 기록했어. 응? 몇 명?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자,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500년간 40여 명, 다른 시대와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쓴 책들이 서로 통일성을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대, 문화, 모든 게 다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떻게 성경이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흐르고 있으며 66권이 어떻게 통일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딱 무릎을 쳐야 되는 거지. 아,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멘?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였구나. 그래서 성경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름대로의 경전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좋은 내용들, 뭐 상강어른이라든가 뭐 많은 윤리적인 교훈들도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때 코란경이 있고, 불교에서는요 석가모니 이 어떤 법전이 있어요. 이에도 많은 법전, 이 경전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세요. 모두 그 법전, 경전들은 다른 종교는 한 사람이 한 시대에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과 같이 수천 년을 거쳐서 수십 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적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한 주제로 흐르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강력히 증거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의 주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어느 책에도 온 세상의 구세주의 증거하는 책은 없어. 성경보다 더 강력하게 세상을 구원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 전하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셋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이 성경의 예언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의 책이 성경이죠. 그런 점에서 성경은 탁월한 책인 것이에요. 성경 말고 다른 어떤 책의 예언, 성취 다루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고한 책들이 있고, 또 간혹 동양에서도 그러한 책들이 있는데, 그러나 역사적으로 성취된 증거들이 없어요. 있다 하지만 추상적이고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고 또 행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예고하신 대로 성취한 일들이 그대로 기록된 게 성경책인 것이에요.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나라와 도시에 대한 예언이 약 1,500여 건이 나와. 그리고 그 예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예언은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증명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뭐다? 역사서인 것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조작한 것이 아니냐 비판할 수 있겠지만은, 자 보세요. 한 사람이 그 책을 썼다면은 조작할 수 있어. 그러나 1500년간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때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작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쓰면은 일관성 있게 쓸 수 있지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이념을 집어넣을 수 있고 하지만은 40여 명의 사람이 또한 한 시대가 아니고 1500년 이상 걸려가면서 성경을 썼는데 이 성경이 한 주제를 흐르고,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죠. 믿음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은 신화라 얘기합니다. 신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화와 성경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성의 차이인 것이에요. 사실성의 차이. 그러니까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성이 없는 거죠. 뭐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보면은 여러분 그 신화를 보세요. 신화를 예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뭐 지명, 인명, 연대 이게 언급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사실을 추정해낼 정도지 정확하게 연대, 또 시기, 또 지역, 인명 이거는 다 꾸며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물, 장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사람이 지어낸 얘기를 한다면은 성경의 구체적인 지명, 인명, 날짜, 시간에 대해서 언급이 그러면 신화라면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러한 뭐 인물 이런 어떠한 그러한 역사의 인물, 연대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록되어도 다 허구인 것이지. 그러나 성경은 허구가 아닌 거예요. 역사인 것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화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성경책이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글로서 기록한 책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알 수 있어요. 성경책에서. 그래서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성경책은 독특한 거예요. 성경책의 구조나 양식에 있어서 매우 탁월한 것이에요. 그래 많은 사람이 이 책에서 영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과학, 또 모든 경제, 정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분야에서 마지막 피니시, 마지막 종점은 어디를 통해서 점검해야 되느냐, 검증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과 같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만물의 기원이나 세상의 기원이나 역사의 기원, 여러분 인류의 문명, 기원 정확하게 말해주는 책은 없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경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열정이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원, 사람의 본질, 여러분 어느 책에서든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은 없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책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성경책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어요. 함께 다 같이 읽겠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데 어떤 면으로 유익하냐?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교훈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옳은 것을 교훈하는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뭐냐? 책망한다고 했죠. 책망한다. 옳지 못한 것들을 성경은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누가 책망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또 잘못을 반성한 것을 반성하도록 하는 게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그런 면에 유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바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익함이에요. 잘못된 인간성을 교정시키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밖에 없어.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창조한 대로 이렇게 되돌아가도록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의로 교육한다 그랬어요. 교육한다. 이 교육이란 말은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훈련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해도 정신을 못 차리면 뭐 한다? 이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훈련이란 말은 연단이요. 연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요. 그럼을 통하여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써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우리를 온전케 하는 능력을 가진 책이라고 했어. 여러분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성경 봐야 돼. 그래서. 자, 17절 말씀 보세요.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유익을 얻게 하셨는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 이 온전하다는 말은 일을 하는데 꼭 맞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려주고 인간의 근원과 본질 그리고 존재 가치 바로 일깨워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인간답게 개조하는 책인 것이에요. 저 어느 세상에서도 인간을 인간답게 개조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성경, 그래서 성경책은 철학서가 아니라 역사서입니다. 철학서가 아니라 역사서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책을 보다가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는데 어떤 철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때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보세요. 자, 역사서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오해가 다 풀리는데 이 철학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경전들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사람이 한 시대에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경전이기 때문에 역사서기보다는 철학이라든가 자기 어떤 사상과 어떤 이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철학적인 그런 책이 될 수 있고 사상적인 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상 철학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역사서인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에 있는 부분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책들 중에 유일무이하게, 다른 경전 중에서 중에 유일무이하게 역사책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성경은 어떤 꾸며낸 책이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사건 다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건 꾸며낸 얘기다. 어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이 과학적인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흔적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가보세요. 예수님의 흔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예요. 다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거는 후에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증명들이 아주 너부러지게 있어요.
그 유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고고학적인 이 증언 앞에, 증거 앞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사실을 근거해서 기록한 책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성경책이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을 보고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은 사람을 개조시킨다고 했어. 자, 보세요. 성경책이 개인에게 들어가면 개인이 변화됩니다. 성경책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변화돼요. 성경이 나라와 민족에 들어가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책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책은 역사상 결코 없습니다. 성경책은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도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들의 증명을 대바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닌 것을 증명대바라는 거죠. 그냥 우기지 말고 증명을 대바라는 거죠. 살인마 김대도, 이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 50년 전에 1975년도에 있었던 세상을, 우리나라 세상을 떠들썩했던 사건이잖아요. 17명의 사람을 죽이고 당시에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세상을 원망하며 악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요즘 사회 무리를 일으키고 막 요즘 참 험한 세상이죠. 그런 그를 상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놓고 독방에 갇혀놓고 이제 사형 언도만 내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께서 하도 이 살인마, 이 악마, 이 김대 누구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독방에다가 성경책을 집어던졌어요. 읽든지 말든지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김대두가 그 독방에서 무료했던 이 김대두는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다가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살인마, 악만 남은 사람이 그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도소 전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그가 사형을 나갈 때에 그가 마지막 찬송이 뭐냐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게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이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말씀이 살인마 김대두를 변화시킨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책이 하나님의 책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악에 갇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권세에 갇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불행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성경의 주제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아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은 인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고, 성경책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누가 그래요? 보여주면 믿는다, 눈으로 보여주면 믿는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상 요 말씀은 안 읽을 텐데, 자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거 다 보았고 자기들 능력을 베풀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까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게 중요했다면 어떤 경험, 체험,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면 그것을 강조했을 텐데, 그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성경 말씀 봅시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이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는 함께 큰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배우고 그 다음에 쓰고 써야 돼. 그래서 성경 필사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D.L. 무디가 성경에 관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변화, 트랜스포메이션이라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인격과 삶의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책을 여러분 사용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사단은 우리가 이 책에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성경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권위를 둬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보호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쓸 수 있는 검인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검인 것이에요. 공격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 말씀을 적용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은 내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인생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